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구원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앞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표대를 향한 달려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대는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같이 당대에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사도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 정도면 이제 멈춰서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면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바울 자신은 그렇게 뛰어난 혈통과 학식을 갖추었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님에게 자신은 배웠고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데에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미 이룬 사람처럼,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여나 이미 이룬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과거에 소시적에 은혜 받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뭐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근데 그러한 수많은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경험을 바울은 했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로 흔치 않거나 거의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도가 이러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이 사도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겉멋이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시를 다 꿰뚫은 것처럼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예전에 배웠던 소시적에 과거에 듣고 경험했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성경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많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표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또한 달려가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직업과 우리가 현재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서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삶으로 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것을 직역하면 뒤에 있는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뒤에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삶은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 그리고 우리의 헌신, 과거에 했던 헌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은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젊은 사람들 이제 일하는 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이제 쉬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조차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쉬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겼든지 우리는 누구 하나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나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임원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에 참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교회 행사라는 행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갔죠. 그리고 뭐 교회에 일이 있다면 심지어 공부도 제쳐두고 갔을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반을 맡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돌이켜보건대 과거에 이제 제가 섬겼던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업적, 중고등부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 내가 너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막 대충 섬기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은 종에게 너 수고했다.
주인이 이제 종에게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먹기까지 옆에서 수종 들다가 주인이 먹고 나면 그 종이 밥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종이 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 종이 할 말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섬겼던 것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는 말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왕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왕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자 위험한 단어입니다. 왕년의 뜻이 뭘까요?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에 막 이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이죠.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근데 이 왕년의 뜻은 뭐냐면 지나간 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년이 있죠. 심지어 뭐 여기 있는 중고등부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도 왕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년이죠. 중고등부 애들로서는 초등학교 때가 왕년입니다. 지나간 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이죠. 대부분 보면 자기 자녀들을 보고 어릴 때에 우리 아들은 딸은 천재인 것 같아. 아니 한 가지만 조금 빨리 배우거나 잘하더라도 천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렸을 때는 천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말이야, 집사 때는 말이야, 내가 학생 때는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에는 기성세대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스꽝스럽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개그맨이 이제 카페 라떼라고 하니 커피죠. 이제 커피를 두고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비유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성세대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심지어 저의 나이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시니어 예배에서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니어 예배라는 말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부서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큽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연수가 찼다고 해서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직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왕년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나가게 우리가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간 해는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가 어려울 때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해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성도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잘못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달려가는 것에 발목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것, 그것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너 같은 게 사도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고 또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과거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실패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책을 사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보는 것은 이제 책장에 꽂아놓고 잘 보지 않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새 책을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서점 가서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책을 사고, 그 책을 넘길 때 나오는 그 책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새 책 냄새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서점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씩 자주 갔습니다. 서점 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책들 가운데 보면 이런 책들이 참 눈에 많이 띕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 아니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법,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또는 예를 들면 미국 명문대학 쉽게 입학하기, 뭐 이런 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책제물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확 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서 열심히 보게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며 미국 명문대학에 다 입학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리고 좀 20대 시절에 제 나름대로도 뭔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 자기 개발서를 엄청 도서관에 쌓아놓고 매일마다 엄청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제 기억컨대 최소한 50권에서 한 70권 사이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잘하는 법, 독서를 잘하는 법, 뭐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을 잘하는 법, 시간을 아끼는 법, 뭐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책을 읽을 때는 제가 뭔가 자기 개발이 이미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미 잘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권의 책이 끝나고 또 두 번째 책을 보게 됩니다. 자꾸 책을 읽을수록 제 자신은 뭔가 성공한 듯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삶은 그 책을 보고도 여전히 책만 보고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면, 누구나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책을 읽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사서 볼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방법을 아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력, 이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정말 설교를 너무나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여러분들은 쉽게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본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가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가사가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백했던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삶의 조그만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고 하나님 교회에 내가 얼마나 또 삶으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겼든지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남겨두고 현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리고 나이가 얼마나 어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지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